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러한 말씀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의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주변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또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 사상, 임박한 종말론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러한 그 잘못된 종말론을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불법의 사람 또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미혹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한 말씀이 또한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게 되어지게 되면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이러한 혹시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걱정하면서 또한 쓴 말씀이 오늘의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며 또한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지체이자 교회에게 그들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앞에 1장 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너희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심으로 그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예정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정교리에 대하여서 보통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정교리가 선택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으니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공평하냐라는 그러한 것으로서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정교리에 대하여서, 선택교리에 대하여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한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선택교리와 예정교리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예정하셨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라고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선택의 교리이며 이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셨고 그들을 진리를 믿게 하여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부터 이루어진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정의 교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또한 구원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이 없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르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통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으로 이러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라든가 설교자들이라든가 또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부름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부르시고 실제적으로 그러나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입니까? 성령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 택하신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또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냥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전하여줬던 그러한 말씀 또한 그러한 편지 그 가르침을 굳건하게 지키라.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기초입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러한 복음, 또한 제자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하였던 그러한 복음, 또한 그 제자들이 또한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또한 성경으로부터 성경에 기록하였던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전하여 준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바로 그 전통이며 이것을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통을 지키라라고 굳건하게 서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지만 또다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말래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것으로 시작하여서 또한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받은 복음을 그 전통을 지키라라고 또한 순종을 권면하고 또다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고 또한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순종을 명령하고 또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뒤의 말씀에서도 또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 간구하였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여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그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다른 것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만방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기를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명과 또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또한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계속 보았었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는 원정 박해단이 사도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며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 그러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가운데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세계에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또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런데 이렇게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미쁘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고 악한 자에게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충실하다라는 그러한 헬라어의 그러한 단어입니다. 충실한, 믿을 만한. 즉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그들이 굳건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을 변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었었고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근본입니다. 주는 미쁘사. 그가 택하신 성도들을 그의 나라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그의 미쁘심 가운데 신실하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명하였던 것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함으로써 마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미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지키시고 또한 그렇게 지키시는 가운데 그들은 또한 순종하고 또한 그러한 순종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기대하고 또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굳건하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을 보아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우리 17절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또한 3절 말씀에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리라. 근데 이렇게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순종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유지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우리의 믿음을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대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